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올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 우리가 부름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임해서 인간의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탐욕이 나오고 권력 남용이 나오고 그 다음 편가르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와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출애굽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통치권자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 좋은 신하를 잘 둬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 먹은 불충한 신하들이 있으면 나라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모 사건도 일어나고 또 왕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왕을 대적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대상이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나서 예배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올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신하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신하가 많을 때 그 왕은
역사에 남는 존경받는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나온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충성된 신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의 충성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교회 모든 일에 어려움을 갖다 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3, 4대까지 심판이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1000대까지 이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3, 4대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해야지 다른만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물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이 참 무서운 우상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례 살펴보면 권력의 우상. 권력이라는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잘 국민을 섬기라고 잠시 맡겨준 것인데 착각을 하고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정치인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군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수들은 자기 인기,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부르고 있느냐, 늘 자기 인기 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 곡이 순서에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 말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기 때문에 죽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사고를 쳐든 뭐라든 내 새끼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한 번도 야단을 못 치니까 내가 완전히 삐뚤어 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랑 쩔쩔쩔쩔며 자식이 우상입니다. 근데 모든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내가 권력을 좋아하고, 내가 인기를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한참 저 아래 순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존귀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실 터인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모든 것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늘 자기 자존심의 우상을 갖고 살아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 말하는 자체가 자기가 우상입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뀝니다. 축복의 길로, 심판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길로 갔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갔고, 자기 집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그 집주인 마나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버림받아서 감옥으로 갔고, 전혀 보기에는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고속 승진의 길입니다. 어떻게 저 먼 나라에서 와서 노예로 왔던 사람이 그 나라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세요.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 있는 건 아시죠? 50개 주. 그 주 하나하나가 나라입니다. 나라.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 나라의 주지사는 그 주의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중에, 주 중에 하와이에 가면 부지사, 이제 다음에 주지사가 될 분인데, 이분이 실비아라고 하는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9살 때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는지, 하와이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 하라고 여자분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가지고 지금 그 하와이 주의 부지사로 이제 주지사가 되기 직전입니다. 다음 주지사 선거할 때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미국의 주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9살 때 이민 가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높여줬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9살 때 미국 이민 가고 부지사가 된 것도 대단한데,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갖고 17,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17살 노예로 애굽 이집트에 팔려가갖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래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신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을 낮추면 높일 적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보다 다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나아지고 우리의 말도 나아지고 우리의 생활도 나아지고 다 나아져야 됩니다. 서대문 시절에 60년대 70년대 한게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를 지나갈 때는 굶다시피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1조 2조가 된다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갖고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 기아를 해결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순복음교회들 보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한번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때는 뭐 거의 예배가 매일같이 있었으니까요. 조영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어떤 1년에 6번씩 하세요. 근데 이 부흥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합니다.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11시면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1년 내내 교회 와서 부흥회 참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분들이 다 잘 됐어요. 다 복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여의도에 산다니까 버스비 걱정하던 분들이 다 잘 살아갖고 지금은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서대문 시절에 자가용을 가진 분이 손꼽아서 몇 사람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서 주일날 이 근처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까지 가득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이 말자다. 평안함이 말자다. 평안함이 말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혼란이 다가와도, 몸이 좀 아파도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갖고 죄를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마귀가 집어넣어줬어요. 마귀가. 교만은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입니다. 교만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타락시켰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있다가 나를 일어나서 언젠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를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자신 속에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신하는 왕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늘 TV에서 보잖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냥 왕의 은덕이 참 망극하다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신하가 아니죠. 우리가 왕 앞에 늘 머리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들는다는 자체가,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신하로서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잡고 들어요. 내가 그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이요 은혜의 방주인 것입니다. 축복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교회에 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개인 가정 생활자나 범사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도 결국은 잘 됩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합력과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뭔가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인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왕국에 충성된 신하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 헌신하여 함께 엉돌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외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